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6절 읽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11절입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12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을 단련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단련받아서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 속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사실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들과 성숙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요,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처음 바로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가졌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히브리서 5장 11, 14절부터 오늘 본문 6장 8절까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숙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있는데 보니까요, 바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자,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배워야 될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된다고 우리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기초 원리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만 안주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해야 될, 배워야 될 기초 원리인 이 바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를 배우지 않고 또 회개를 하는데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다시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 생활에 순종하며 배워야 할 기초 원리가 바로 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6절에 다시 이 회개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다시 가보셔서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신자들은 처음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처음 바로 그들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옛 성품이 있음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구원받은 사실에만 멈춰 있었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삶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을 때 그런 느낌들, 처음에 받았던 느낌들을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했습니다. 자, 이 자들은 바로 신자, 우리 바로 믿는 사람,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6절까지 붙여가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 뒷부분을 같이 넣으면서 이것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처럼 있다가 불신자인데 신자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자인 척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성령님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말씀들을 그냥 이해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단지 구원에 대한 지식만 알아서 성령님께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성령님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경험인 이 바로 여기 처음에 나오는 한 번 빛을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보고, 이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있던 내 혼이 거기서 빛을 보고 빠져나왔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한 번만 빛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빛을 안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에 6절에 나오는 부분에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새롭게 하여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이 사람은 불신자나 아니면 구원을 잃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5절 안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맛만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봤다고 했습니까?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본 거는 수박 거달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맛을 본 것, 하늘의 선물을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또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이거는 뭡니까? 말씀의 권능과 오는 세상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들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자, 4, 5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인데요. 이제 그 후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이 그 후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자,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은 구원을 받지 않은 불신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나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옛 성품인 죄의 성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오지 않고 회개를 배우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이 떨어져 나간 거는 일단 히브리서 안에서 보게 되면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인 회개를 배우지 않고 자꾸 미루게 되면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사람이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배우지 않는데요, 회개를. 어떻게 그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바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회개에 빈약하게 되면 자신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자유로움, 구원받았을 때의 자유로움, 그 평안함, 그 구원의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소망의 확신이 남아있을까요? 죽은 행위에 찌들어 사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재활용 쓰레기가 막 쌓아두고 막 처리하지 못하는 대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가득한 쓰레기가 버릴 수가 없게 되는 지경이 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냄새, 더러운 악취들이 나고 해충들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바로 그런 더러운 쓰레기들로 계속해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마음속에 있다면 썩은 내가 풍겨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걸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계속 붙잡아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배우지 않고 계속 미루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장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그 자녀의 모습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녀이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님을 내가 또다시 못 받고 모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를 배우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편하려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내 죄에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그 신자,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재판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모욕을 받으신 그분을 내가 또다시 모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회개를 배우지 않은, 내 기초 원리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초 원리인 회개를 배우지 못하는 자녀를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자녀는 바로 자신 속에서 나온 죽은 행위들에 대해 회개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고 성숙하지 못하여 뒤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극한 경고 아래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 상태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경고한 것처럼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받을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히브리서는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 뭡니까? 생명수 아닙니까? 생명수 말씀을 받아들인 땅이 어떠냐는 겁니다. 회개를 배우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냅니까? 찔레와 가시와 찔레를 냅니다. 그거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합당한 채소를 드려야 우리는 제값을 받습니다. 농부가. 근데 가시와 찔레는 누가 사가겠습니까? 불살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한 행위들이, 회개하지 않고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 헌금, 우리의 섬김, 봉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갈구어지고 있습니까? 밭갈이가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잘못들, 죄들이 바로바로 처리돼서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땅이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냐는 겁니다. 자, 내 삶을 돌아봅시다. 제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는 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비교하되어 나의 예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깝게는 1년 전에, 멀게는 한 5년 전, 더 멀게는 한 10년 전, 20년 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의 현재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확실한 잣대는 회개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회개에 대한 기억들. 한숨만 푹푹 나오고 뭔가 일이 잘 안 잡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을 강하게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예요. 발견되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은 그렇게 회개했던 그때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나의 실제 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할 것입니까? 회개의 예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에스라서 9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회개가 나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유다 사람들이 주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좀 살만해졌는지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들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듣고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의 애들까지 이르렀나이다. 에스라는 사실 그들처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자 서기관, 바로 지도자로서 회개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에스라도 마치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강도 놓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역시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명단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이름들이 다 거명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한 그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버리는 장면이 에스라에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욥의 회개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자신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한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뒤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본 뒤에 그가 얼마나 극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 태우고 남은 그 찌꺼기 아닙니까? 자기는 바로 그 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워가지고 그 자신의 죄된 관습과 그런 마음과 마음의 태도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이 태워달라는 호소 아닙니까? 호소.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지만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요, 옷을 찢지를 못하지만 내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가지고요,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몇 번이나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까? 저는 회개했는데 아직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인 회개를 내가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 방식대로 회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거 계속 반복하게 돼요. 대언자 발람이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할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그림 하나를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두 사람인데 아버지고요. 우리가 그 잘 아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 신약에서 우리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 돌아온 탕자, 탕자의 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 바로 15장에서 나오면서 15장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예 중에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죄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히 계속해서 죄를 발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살면서 이것도 죄구나 하면서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따라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확신이 시들어지지 않고요.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배우지 않고 미루고 늦추고 소홀히 하는 자녀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죄가 없어 물러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 소망의 확신과 기쁨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미성숙한 자녀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녀도 회개에 계속해 가야 됩니다.
한 대로, 지금까지 한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치, 그 자리, 그 일, 그 곳에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거기 서서 일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떨어져 나가면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바른 회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를 배우고요,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아멘.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 또 믿는 자들도 계속 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회개에 익숙하고 겸손한 성숙한 성도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마귀의 고소에 대하여 안팎으로 화살이 그들을 찔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허물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맞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수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결코 너의 섬김을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가장 작은 형제에게 찬물 한 잔 주는 것이 누구한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잊으시겠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잊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안팎으로 어떠한 화살과 불화를 조장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고 맹세하시고 확증하셨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로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로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멘. 끈기 있게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의 예를, 인내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예수님보다 높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믿고 따른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그 시험을 주셨을 때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에서 나중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끈기 있게 그걸 보며 인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라. 싸우되 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싸워라. 가족하고 싸우고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계속 그래서 불화를 계속 조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에서 멀어져서 열심을 잃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게 하고 암송하지 않게 하고 메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 앞에서 열심히 끈기 있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회개와 인내의 결말에 대해서 똑같이 자신은 그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인내하면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면 늘 이거는 분명히 내가 보장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의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내 뒤에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또 바른 회개 뒤에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안위입니다. 위로 아닙니까? 위로요. 우리 위로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각박한 현실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위로 받는다고요? 회개와 인내입니다. 회개와 인내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고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깊은 그 속에 꽁쳐놓은 죄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기 탕자처럼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은 우리 바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건 다 헛일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다 헛일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한 것들과 다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없애버리십니다.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처음 행위를 합시다. 주님께서 처음 죄를 알고 돌이켰던 그때 그 울면서 주님께 나갔던 그 회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귀와 함께 뒹굴게 될 겁니다.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 따질 거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더 살펴보고 더 주님 앞 말씀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주님 말씀과 주님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쓰라린 고난과 핍박이 계속 오기 때문입니다. 안팎으로 화살이 우리를 찔러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내합시다. 그러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될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전혀 인내하지 못할 날도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나를 내주시는 그 정말 참혹한 그 자녀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합시다. 통회하는 영을 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